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말 단어 그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 영구적으로 임재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 또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역시 우리가 성령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오셨지만 그건 잠시 동안의 사역을 해 오셨던 것이고, 오늘날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영구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거두어지시기 전까지 임재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실 절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교회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오순절 교단을 제외하면 성령 강림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더 크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있긴 한데요. 자, 이 성령 강림절은 성경에서도 구약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기록된 날인데요. 자, 이 오순절은 성경에 있는 오순절은 한자에 5오자와 10십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오순절이 왜 무엇이 50일이냐? 바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근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달리 말해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절기냐면 바로 수확한 핵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 곡식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각종 제사를 드리며 성회로 모이는 주간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77절, 오순절과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성서상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죠. 우리는 77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 우리가 주일날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성령께서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하고 그 이름은 늘 말하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한 위격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성신 성령님입니다. 즉 이 세 분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그 다음 높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뒤에 오셨으니까 제일 밑에 단계에 계신 분이라, 회사의 회장, 사장, 전무처럼 이런 분이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계급 체계가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한 존재이신데 하고 계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 기능적인 부분이 다른 분이시지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다 함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도 천지가 창조되시던 그 창조
천지 창조에서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한 빛과 어둠, 모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 사람을 지으실 때 성령님께서도 그때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 어느 곳이나 계시는 소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자, 즉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이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까지 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굳이 한다면은 CCTV를 막 달아놓고서, 카메라를 달아놓고서 그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그 카메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카메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도 수억 명인데, 그 수억 명의 마음 상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간구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아기인 서홍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 성령님 다 알고 계세요. 동시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살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함께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고린도전서의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에 중보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지켜 보호하시느냐? 마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심이라 그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들 또는 사단의 시험, 원수들의 공격이 올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지키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연단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원수의 앞에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로 믿게 한다는 은혜예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위 교회가 좀 부패해도, 목회자들이 일탈을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나갈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웃기네. 사람일 뿐이야. 예수? 다시 살아났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제자들이 다 흘려서 뻥친 거야. 요세푸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말을 믿기 때문에 과학적 상식으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하죠. 남성 없이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아니, 왜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연휴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뺏기고, 교회에 또 이렇게 더벅머리하고 나올 수 있나요? 다 꾸미고, 그리고 그냥 미선으로 나와요? 헌금한다고 또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왜 그 일을 안 하냐고요. 마음껏 놀고 즐기고 살아야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사랑을 외쳤던 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고 나의 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이 성령님과 우리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거나 다른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지도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는 누구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느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그 구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구가 사라진 거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아기 성웅이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기를 낳아요. 그럼 그 아기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때를 따라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가리켜줘야 되고요. 저렇게 찡찡대면 다독여줘야 됩니다. 그냥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 아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을 누군가가 지켜줄 힘이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즉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과 제자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그 성령님이 약속되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구절 그리고 본문 이하의 구절들, 우리가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구절들을 보면 왜 성령 충만함, 우리가 오늘날은 성령이 임재하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성령이 다 임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다 임재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버플로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차고 넘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는가? 그냥 성령의 임재하심만으로 우리가 조용히 살아가면 안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하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러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자신들이 붙잡힐까 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나요?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재하시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과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정말 불의 같이 내리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뒤에 각양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말은 무엇으로 들렸느냐? 예루살렘의 77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왔던 전 세계 각지의 출신 유대인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이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언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불과 50일 전에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숨어버리고 두려워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죽였도다 라고 고백하자, 증거하자 그 자리에 있었던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불과 50일 전에 대제사장의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는 말에, 종의 말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이 임재하고 나자 그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다 그들이 행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었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즉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그 직전에 누워서 쿨쿨 잠을 자는, 즉 이 세상의 죽음에 미련을 두지 않는 진정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사였어요. 평신도였어요. 근데 그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디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순간 이동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가서 이들이 복음을 사마리아의 성에 전했더니 가장 악독한 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귀신 들려 간질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흉내내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겠죠. 서기관들이 저거 가짜다, 저거 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자 손을 얹으니 귀신이 낫고, 명령하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의 피와 같은 전 재산을 팔아서 나의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때,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의 것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재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들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용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믿음만 좀 지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히 임하셔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싶은 분들 없어요. 예전에 80년대에는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아주 좀 괴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깡패 출신이라 아주 입도 좀 걸고 그래요. 그곳에 사람들이 막 유명해지고 많이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거기 가면 방언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방언 받기 위해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다 방언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 산에 가서 나무라도 뽑으라고 말이야. 방언도 못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 산에 가서 막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우리가 나무 뽑는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지 말고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곧바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바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무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그리고 그로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열흘 동안을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3일만 금식해도 지겨워요. 제가 금식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못하는데, 한 이틀째, 금식 이틀째가 되면요, 막
눈앞에서 통닭이 날아다니고 피자가 날아다니고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막 그래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열흘을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뭐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쉬고 아니면 내가 하루에 8시간은 기도하고 나머지 8시간은 내 생업에 종사하고 8시간은 잠을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하루를 다해서 기도를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나무 뿌리를 뽑느라고 그 나무 뿌리를 뽑는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강구해서 매달리라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여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던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와 와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신이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요. 베드로에게 와서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니 이 돈을 받고 그 능력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는, 그 능력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사모하면서 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기도만이 유일한 성령 충만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죄사함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함은요, 회개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무조건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아무도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넘치도록 받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간신히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간신히 그냥 살다가 가늘고 길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단의 시험만 간신히 우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의 시험이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똑같이 행하는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단에서는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성령의 극적인 역사는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 주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순절 마다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였던 사도와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해마다 성령의 강림절은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야 라고 기념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늘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능력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골짜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